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비슷한 속담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여기에 해당하는 속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근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부분으로 흔히 영어권에서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에 해당되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감을 가진 단어로 번역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도저히 번역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GAP, JIL 뭡니까? 갑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번역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어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한글 발음을 그죠? 영어로 표기해서 GAP, JIL 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래서 신조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도저히 번역되지 않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도저히 우리가 가지는 그런 문화와 또 단어가 없는 단어들이 종종 있겠죠. 그 중에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죠? 마리아에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너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해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태아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표적이 나타났다 말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또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부터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을까요? 광야에 어떻게 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에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고, 하나님의 이 일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로부터 고백을 들은 것이 당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홀로 계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없었던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단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과 분리되어 종종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 홀로 그저 묵상하실 때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시니까 어떻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이에 없었던 단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단어, 분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사용하셨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단어 예수님이 사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완벽한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고백하셨기에 오늘 이 본문에 다시 그죠? 번역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분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오르셔서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리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없었던 단어 분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토록 절규하며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생에 있을 수 없었던 표현되지 않았던 버림받음의 이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예수님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리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버림이란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도 갈라놓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죄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궁핍도 하나님의 이 긍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도저히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도 갈라놓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라면 우리야 오죽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에 보시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입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밝게 이 세상을 비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를 일으킬 정도로,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진노를 퍼붓는 시간,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이 예수님을 더욱더 힘겹게 했지만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3시간 이후에 고백하였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이 진노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도 인내의 한계성 속에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이 진노가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만 합니까? 버리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가 얼마만큼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면, 또한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 속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분리와 공포와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낱낱이 다 치루어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장로야, 내 사랑하는 집사야, 내 사랑하는 권사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처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홀로 선 것만 같은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종종 버리지 마. 죄가 나를 분리할 것처럼 만들고 있지 마. 내가 내 아들에게 이 모든 진노로 그 아들을 버리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룬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 것이며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이 너를 분리시키고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두렵고 나 혼자 될까봐, 왕따 당할까봐, 이 세상 속에 낙오할까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김영건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는 거절당하는 상처,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조건적인 사랑에 날마다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도 언제 용서합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거절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이 십자가를 아는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속에 어떠하든지, 또 넘어졌더라도 내가 그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 목소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나이기에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흘려보내는 전도의 십자가 우리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가십시다. 우리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사랑을 전해 주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